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2월 17일 온라인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더욱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연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담임 목사와 이은수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데도 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서리지사님들과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초등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도할 것은 김경자 권사님과 박미경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박미경 권사님은 내일 모레 금요일날 퇴원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경자 권사님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조속한 시일 내로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자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후유증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가격리 중인 김명진 장로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3 올라가는 학생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자, 우리 3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워봐야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가 되어야 도전이라고 해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과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싸워서 한 번이라도 이겨보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처음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싸워볼 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과 싸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대표끼리 나와서 결투를 벌이자고 합니다.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온 블레셋 군대의 대표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비슷한 전력을 갖춘 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댑니다. 자기와 대결할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대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2m 90 정도 되는 거구였습니다.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57kg 정도였습니다. 웬만한 성인 한 명이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 현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평균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골리앗이 더 위협적인 존재로 비쳤을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골리앗처럼 두려운 존재로 다가와 우리를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대결을 해서 우리가 지면 자기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실제로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대결해서 패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맛을 잃으면 세상은 너희를 버려 짓밟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님은 그래서 늘 세상이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주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골리앗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생각입니다.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골리앗은 싸움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한 명이 나옵니다. 자기와 결투를 벌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골리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와 덩치가 비슷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래도 싸울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소를 만나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얼굴에 어린 티도 아직 가시지 않은 소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왔거든요. 심지어 날카롭게 날선 칼과 단창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싸울 만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단지 목동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녹슨 칼도 차지 않았습니다. 단창조차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만 있습니까?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한 칼에 처치하겠다고 벼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상대가 약해 보이니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자신들에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힘이 없으면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한 군대는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전력이었지만 그 전쟁마다 승리한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아이티도 벗지 못한 소년입니다. 전혀 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슬쩍 치기만 해도 금방 주저앉아 버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칼과 창도 없이 단순히 물매와 돌 몇 개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준비된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철갑을 두르고 있었지만 다윗은 믿음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철통같이 무장하여서 세상과의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른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45절 46절 말씀해 보면 골리앗이 준비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준비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다윗은 무엇을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한 명도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미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낼 때 군복을 입혀주거든요. 투구와 갑옷과 칼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들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양을 치면서 입던 옷만 입습니다. 칼도 반납해버립니다. 평소에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쓰던 물매와 돌만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른 군사들은 평소에 칼과 창을 쓰는 법을 훈련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양을 치는데 필요한 물맷돌 던지는 기술만 연마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갈고 닦은 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무장하기보다 자신이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면 다윗은 영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고백하거든요.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전쟁의 영웅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쟁의 영웅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요, 물매와 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매와 돌 이전에 그가 가지고 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45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무기라 할지라도 그 힘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무기는 다윗이 준비했던 물매와 돌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나는 주님께 이것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가 가지고 나가는 이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9절도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혔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말은 골리앗이 앞으로 넘어져 얼굴이 땅속에 처박혔는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땅에 부딪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 날아와 정면으로 이마에 맞았으면 뒤로 넘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쓰러져 얼굴이 땅에 처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사실을 알게 해요. 바로 물맷돌이 날아와 이마에 박히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골리앗의 뒤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힘이 강했던 교만한 골리앗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얼굴이 땅에 처박혀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을 뒤에서 친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태양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의 입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 주님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을 동일하게 준비하면서 나도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달란트를 더욱 갈고 닦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골리앗의 뒤를 쳤기 때문에 골리앗이 패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연약해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훈련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기쁨으로 섬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박미경 권사님 2월 19일 금요일 내일 모레 퇴원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셔서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자 권사님도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빨리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있는 김용진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가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것처럼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특별히 병상에서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김경자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